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계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소림사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어때요? 저는 소림사 영화를 어렸을 적에 참 많이 봤어요. 그 중에 생각나는 게 있으면 쥐권. 네. 소림사 영화는 정말 많이 봤어요. 그 중에서 대부분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소림사 영화에는 반드시 스승과 제자가 나오죠. 제자는 길을 쓰고 스승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스승은 제자를 테스트하고, 제자들 수명, 여러 명 중에서도 그 중에 또 수제자를 따로 뽑고, 그래서 우리는 스승과 제자가 있구나.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본 것이 뭐가 있냐면 허준이 그 스승을 찾아가서 그 스승 앞에서 엎드릴 때에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그 스승이 받아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되려는 그 의지, 오늘 말씀 제목대로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여러분한테 주어졌어요.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했어요. 부담 안 생겨요. 저 같으면 부담 생겨요. 가서 제자 삼으라. 부담 생겨요. 자, 여러분 그럼 뭐라고 답변하시고, 오늘 찬양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된 게 뭐냐면은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여러분 입으로 분명히 얘기했어요. 형식적으로 내뱉는 헛된 말이 아니라면 저는 그 속에 여러분이 적어도 한마디라도 진실이 담겨져 있을 거라고 믿는데, 자,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어요. 가라라고 예수님 분명히 하셨어요. 저 여러분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지금 답변하실 거예요? 저 보내주십시오 할 거예요? 아니면 제 보내주세요 할 거예요? 아니면은 나중에 갈게요? 아니면 그냥 목사님의 말리려니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이제 얘기하죠. 여러분한테 가서 제자 삼으세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제자를 삼는다고? 내가 감히? 나도 제자 되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 내가 뭘로 제자를 삼지?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구의 제자죠? 제가 질문합니다. 누구의 제자예요? 우리 지금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더니 내 제자를 삼으려고 자꾸 엄청난 부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더니 내 제자 삼으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를 이끌고 돌보고 양육하라는 건데, 내가 제자를 삼아서 피라밋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큰 오산이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알면서도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죠. 무수한 설교가 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저도 그랬었지 않을까 하고 반성하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을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부분에서도 가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가서 전파해라. 이게 아니라 가서 전파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라는 이 구절의 순서를 우리가 다시 봐야 돼요. 내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저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도 그러잖아요. 주님, 저에게 보여주옵소서. 나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을 못하는 이유가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나갔을 때부터 시작되는 역사예요. 물론 하나님은 있을 때도 역사하시겠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내가 나가지 않고 내가 전파하지 않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 인도해 주옵소서. 저를 끌어담아 주옵소서.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적을 맛보지 않겠다라는 거, 맛볼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도 안 나가려고 하잖아요. 6월절 마지막 날에 생명을 지시기까지 하잖아요. 그때서야 우리는 급하게 일어나죠. 이게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이것은 결코 제자들에게 분부한. 그러면은 11 제자가 죽고 나서는 전파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 본문이 제자들에게만 한 건가요? 11명에게만 한 건가요? 이게 우리한테 한 거라는 걸 우리 알잖아요. 이게 그럼 목사님들한테만 한 거예요? 목사님들만 선교 나가야 되나요?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 선교는 목사님들이 선교를 나가거나 평신도 중에 선교를 나가서 그것도 아주 사명받은 사람들만 나가고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를 지키려고 하죠. 나가야 돼. 바뀌었어요. 목사들은 할 수만 있으면 지켜서 양육하고, 물론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분은 큰 선교를 해야 되겠지만 목자는 양무리를 치는 것이 기본이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내십니다. 저는 지난주에 전도자 파송 예배라고 오늘 이번 예배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 예배가 대단한 예배가 아니다. 그건 선교사나 전도자를 우리가 파견하는 그런 의식의 예배가 아니다. 단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생각했다라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구절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6장 7절 이하에 보면 12 제자를 부르사, 예수님께서 이때가 막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을 이제 명령하셔서 선교,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 앞으로 우리 주변 한번 이렇게 살짝 돌아보세요. 둘씩 보낸다는, 나는 누구랑 한번 가볼까? 왜 예수님은 혼자 보내실 수도 있고 셋이 보내실 수도 있고 12명을 단체로 그냥 딱 보내되는데 그 12명을 둘씩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저도 예수님 따라서 둘씩 보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임의로
기도하면서 한번 정해봤어요. 우리 오유신 장로님은 자신 집사님하고 교류해줘야 되겠어요. 둘이 친해서 한번 그 많이 둘이 별로 안 친해요. 우리 장승미 권사님은 원영직 집사님하고 교류심해줘요. 우리 전채정 집사님은 웬만하면 제가 불구하고는 이해 안 해주는데 우리 소연 집사님하고 우리 세 가족 성김이기 때문에 소연 집사님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 묵묵한 형제님은 그래도 제가 제일 든든하게 생각하는 두 사람 우리 양성훈 형제님하고 붙여졌어요. 그리고 우리 이은숙 권사님은 장상희 집사님하고 둘을 꽂았어요. 싫어도 아마 친해져야 될 거예요. 우리 토니 형제님은 윤미 자매님하고 둘이 한번 고민해보세요. 둘씩이라고 했어요. 둘씩 보내셨는데 그리고 전 여러분하고 상담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힘든 것들 그리고 어떻게 제가 도와줘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를 전 고민하면서 혹시나 이것이 부담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저한테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제 명하세요.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반성했어요. 우리 선교를 가면서 짐 많이 싸갖고 가지 않아요? 음식 싸갖고 가지 않아요? 음식 안 맞을까봐 겁나서 제가 공부하러 가는데 한 번은 제 안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컵라면인가 김치인가를 갖고 가야 생각해요. 맞아요. 우리 음식을 생각해요. 돈도 많이 갖고 가잖아요. 가서 돈 쓸 일도 많고 선교지에 가서 뭐 이렇게 도움도 줘야 되겠고 그러면서 나타난 것이 선한 뜻으로 잘 쓰이면 좋겠는데 부정의 뜻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제는 언제부턴가 교회가 부정의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안 따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와라. 이 거기 와라는 것은 우리가 축복하라는 거예요. 같이.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고 가세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말 듣기 싫어요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참 냉정해요. 우리 어떻게 인간적인 정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했는데 가세요 했는데 발을 떨고 먼지를 떨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봤어요. 기독교인들이 혹시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때는 바로 돌아서세요. 절대 악유하지 마세요. 절대 말다툼도 하지 마세요.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겪어보셨죠? 여호와 증인들이 집에 오면은 저 우리 예수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가 하면서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그때부터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가 영접지 않겠다 아니면 그가 다른 말을 한다 그러면은 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깨끗해요. 깨끗해요. 예수님은 여기서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시면서 너희가 가서 나를 자랑해라. 아니에요. 너희가 가서 교회를 자랑해라. 또 아니더라고요. 가서 교회 프로그램을 자랑해라.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데, 우리 예수님 얼마나 대단한데 지금 이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은 가서 회개하라. 하늘나라를 가르쳐주라. 하늘나라. 그게 복음이라. 그 하늘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너희가 가서 가르쳐줘라. 그리고 먼저 회개해라. 우리 잘못, 죄 지은 거 회개해라 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첫 마디가 뭐냐면 회개하라. 우리 만약에 다짜고짜 나가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면 아마 돌 맞을지도 모르죠. 지금 막 가서 회개하라, 막 회개하라.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자를 삼으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 우리는 저 역시도 약 40여 년을 믿어오면서 제자를 삼는 일에 얼마나 주력했는가 전 끊임없이 또 반성해요. 우리는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앉았죠. 왜 앉았어요? 가기 위해서 앉은 거예요. 가서 제자 삼기 위해서 앉은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나만 계속 제자가 되려고 앉아있는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아니라는 거죠.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세요. 가까운 곳부터. 결코 멀리 시작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먼저 가는 것.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도 아니면 모의 전도를 하려고 해요. 그냥 복권처럼 전도하려고 그래요. 한 번에 100명, 1000명을 전도하려고 그래요. 한 명 한 명 전도를 해야 돼요. 내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도를 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저는 하나님 앞에 먼 선교의 사명을 받고 목사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이웃에 가까운 곳,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저한테 먼저다. 그리고 저의 마지막입니다. 내 이웃을 향해서 가세요. 내 가까운 곳부터, 내 가족부터 전도하세요. 우리 교회 못 오겠다면 저 교회 가기 위해 하세요.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면 아예 일을 못 저지르거나 인생이 너무 극으로 가게 돼요. 나 아프리카 선교 가야 돼. 그러면 평생 못 가다가 아프리카 선교 가기 위해서만 고민하는 거예요. 내 주변을 먼저 전도해요. 내가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대학교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버스에 딱 탔는데 버스를 타고 저 목적지까지 간다는 생각에 그냥 빨리 그냥 쓰자고 빨리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류장을 거쳐야 되잖아요. 내 주변을 밟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냥 날라서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지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라. 퍼지는 너희가 그냥 비행기 타고 날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막 날아다니라는 게 막 번져가라. 확산하라는 거예요. 번져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여러분이 들고 가야 될 것은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 교회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예수님 진짜 한번 믿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대충 믿고 우리 적당히 믿고 뭐 한번 실험해보고 그게 아니라 한번 진짜 한번 믿어보자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한번. 그리고 변화 없다면 그거 여러분은 다
그건 예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실 일은 복음 들고 가서 복음 전해주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 믿어보니까 내가 좋더라. 싫으세요? 나쁘세요? 힘드세요?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더 막 고통스럽고 막 그러세요? 그렇지 않다면,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과 먼저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지금 여러분이 나는 건강해라고 판단하신다면 괜찮아야 됩니다. 우리 그런데 언제부턴가 부끄러워졌어요. 가는 게 부끄러워졌어요. 그리고 두려워졌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왠지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라서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왜 한번 테스트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믿어보자는 거예요. 근데 대충 믿어보자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한번 예수님 믿어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우리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한번 예수님을 가서 얘기해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나가서, 내가 나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한번 시험해보자고. 해보지도 않고 우리가 주저앉아서 미리 판단하지 않았으면 해요. 내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가까운 데서부터 유대인부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 먼 곳에 헬라인. 말씀을 왜 전해야 돼요? 왜 전해야 돼요? 왜? 감동받아서요? 주일날 감동이 있어서 말씀 전해요? 감동 없으면 말씀 못 전하잖아요. 말씀 왜 전하냐면 예수님의 명령 무서워요. 기도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는 혹시 나 자신이 내가 먹고 내가 배우고 나 이렇게 하나만으로도 허덕이지 않았는지 다시금 주님 앞에서 점검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배하면서 의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가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